예, 오늘 이 밤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오셔서 함께 금요 기도에 참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큰 배움과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봉사위원이 오늘 이 특송을 또 했는데 이 식사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밥을 먹으면 어디에 좋고, 국을 먹으면 어디에 좋고, 또 요즘 같은 보면 어떻습니까? 봄나물들이 많이 있지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신방하면서 들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나물들은 순해가지고 사람 몸에 좋대요. 근데 이제 5월, 6월 지나가면 이제 풀이 세져가지고 독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이 나물 맛이 없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참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요즘 나오는 나물들이 참 맛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나물은 어디에 좋고, 또 이 쌀은 어떻게 좋고, 고기는 어디에 좋고, 또 이제 뭐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챙기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도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도 맛있게 먹어야 되고요, 신약도 맛있게 먹어야 되고, 모세오경도 맛있게 먹고, 바울서신도 맛있게 먹고, 복음서도 맛있게 먹고, 골고루 잘 섭취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을 신경 쓸 때 좋은 것도 알아야 되지만 나쁜 것도 알아야 되죠. 요거 먹으면 안 좋아, 이거 먹으면 몸에 해로워, 나는 또 이런 체질이니까 이거 먹으면 또 조금 더 안 좋지, 이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 그는 거의 이제 그의 생을 마지막을 향해 이제 그의 사명이 끝날 때쯤 그의 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원하는 것들을 1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크게 큰 주제는 하나였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인사말에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건 이제 좋은 영양소를 많이 먹어서 건강해지는 육체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잘 먹으면요, 음식을 잘 먹으면 여러분 에너지 활동을 하면서, 그죠, 여러 세상에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에너지를 발휘한단 말이죠. 몸이 건강해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생명과 경건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보호하고 경건한 삶, 즉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게 되는데, 1장에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면서 8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이 밥 먹으면 말이야, 나가서 달리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또 뭐 친구들하고 잘 놀기도 하고 그림도 잘 그리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먹으면, 말씀을 잘 먹으면 이런 활동 저런 활동 이런 거 잘 나타내듯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거룩한 신성한 성품 8가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한 것이 1장의 내용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 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거나 어떤 체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알면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견고한 터 위에 서게 됩니다.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단들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알고 있는데 또 알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아는 건데 또 듣고 또 배우면 또 은혜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많이 했겠죠. 같은 본문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맛있는 밥은요, 먹어도 또 맛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말씀도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은 그런 재미가 있죠.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한 사람이나 그 맛이나 10독을 하고 20독 한 사람의 맛이나 그 맛은 똑같아요. 고기 맛은 변하지 않듯이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맛이 늘 깊어지듯이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건강하게 이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거룩한 삶을 알아가는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1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구원에 있어서의 확신, 두 번째 거룩한 삶.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믿음이라는 신앙과 그리고 경건이라는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믿음, 경건, 요 세 가지가 약간 사이클을 이루면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말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무너지면 밑에 있는 믿음도 무너지게 되고요, 그 딸려오는 삶, 경건의 삶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사로이 함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그의 인성과 신성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1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유는 그 당대 이단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징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장과 2장은 한 번에 쓴 거라서 여러분 편지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생뚱맞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왜 이것을 1장에서 강조했냐면 2장 때문에 그래요. 2장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멸망을 가져다 오는 이들을 경계하도록 1장에서 우선 건강하게 하는 교회를 설명해내고요, 두 번째 몸에 해로운 음식을 가르쳐 주듯이 2장에서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악한 심판받을 이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음식, 내 몸에 좋은 음식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내 몸에 맞지 않고 내 몸을 해치는 음식도 많이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예, 그죠? 그래서 가끔씩 먹는 거는 이제 인스턴트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진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청산가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독버섯 이런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럼 그거 알아야 돼요. 이게 청산가리다, 이게 독버섯이다, 그리고 이거는 먹으면 큰일 난다. 그죠? 보고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알탕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보고알은 먹으면 안 돼요. 예, 그죠? 똑같다니까요. 이 뭐냐 하면 우리가 먹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 교회를 황폐케 만드는 잘못된 이론들, 거짓 사상들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있어요. 잘 먹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2000년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면서 또한 나쁜 음식들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경계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는데,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형과 현재형과 미래형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라고 표현하죠. 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4절 이하에서 3개의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3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어 왔었죠. 그러나 큰 사건 3가지를 이제 4절 이하에서 설명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미 많은 무수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단 강의할 때 이름들 막 이야기해 줬죠. 지금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어 왔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미래형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단들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이단 교주가 죽잖아요. 원래 교주들이 안 죽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다 죽어요. 자기가 뭐 재림 예수다, 뭐 성령이다, 막 이야기하지만 나이 한 뭐 이제 100살 가까이 되면 이제 다 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버리시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없어질 것 같은데 안 없어져요. 유사한 형태의 다른 이단들이 또 등장합니다. 또 등장해요. 그거 또 없어지면, 그게 또 이제 없어지면 또 등장해요.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한국 사회 속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거기 교주들이 이제 언젠간 다 죽어요. 다 죽으면 지네들은 안 죽는다고 막 우기는데, 아유, 예. 하여튼 제가 이제 이렇게 볼 때는 다 이렇게 가요.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없어질 것 같은데 또 다른 형태로 생겨나고 또 미래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만 또 거짓 선생들이 있게 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될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1장 20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라는 게 규칙에 어긋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땐 성경은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쓰여진 글의 문법 체계대로 읽어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따지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조화가 되는가. 오늘 제가 이제 2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2장을 설명하는데 2장을 설명하기 앞서서 1장의 내용을 살핀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2장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고, 이렇게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단어의 뜻을 알고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그 단어 하나, 그 문장 하나에 그 구, 아니면 앞뒤 문맥이 아닌 그 한 절 가지고 와서 막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은 글로 되어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걸 문법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글이 쓰여진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겠죠. 1세기 중반쯤 되겠죠. 그때 기독교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지금하고는 달랐겠죠. 그러면 지금과 다른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오늘날의 이단들과는 유사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뭐 지리적 배경도 좀 알 필요가 있지요.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연구해서 알려주면 되고, 신학적 해석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후서가 성경 66권 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 66권 안에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 구원을 해석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신학적인 해석인데,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구약 성경을 잘 해석해 놓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르면 물으시면 돼요.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르면 목사님들에게, 저에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질문하시면 돼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많이 질문하세요. 카톡으로도 질문하고, 읽어보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런 카톡 받으면 제가 되게 기분 좋아해요. 저도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질문이. 이런 예리한 질문을 하시다니. 답장을 주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부터 이제 책장을 막 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저도 그로 말미암아 또 저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서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거짓 선생들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한테 끼워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1절에 보면 첫 번째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단이라는 단어가 하이레시스라는 건데 이게 일종의 이 하이레시스라는 이단의 반대 단어가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인데 이 에클레시아의 반대말이 이 하이레시스인데 이게 타 종교 혹은 이교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 종파를 이제 뭐 타 종교의 종파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속적인 요소나 아니면 이제 뭐 철학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들여요. 그래서 2세기 때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헬라 철학계에 있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갔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이죠. 영지주의 이단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오늘날에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속 이단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그 무속인들 있잖아요. 무속인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좀 많이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꿈 해몽을 하는 뭐 그런 목회자나 그래서 뭐 꿈 해몽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점치듯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펴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사세요 이런 거 이런 형태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과거의 영지주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들이 영지주의의 한 분파로 있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이단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러한 것들을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기독교의 이 성경의 내용이 아닌 뭔가를 섞어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1세기 때는 이제 유대교 이단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에 유대교의 요소를 가지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유월절이나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된다. 유대교의 관습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이단들도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항상 옷을 잘 갈아입어요. 근데 이게 여기 나오는 이단을 끌어들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 종교를 기독교화 시켜서 변질시키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무속 이단들이 무속적인 그러니까 그런 미신적인 기독교 형태로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 타종교 혹은 여러 종파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주를 부인하죠. 너희를 사신 핏값으로 사셨거든요. 여기 사신이라고 했는데 이 사신이 값을 지불하고 소유를 가지고 왔다라는 뜻입니다. 뭐 이런 마트에 가서 돈 내고 사는 거 있죠. 그러면 돈을 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은 마트 주인께 아니고 내 것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사셨어요.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부정하는 거지. 이걸 부정하는 자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단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로 구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뭔가를 더하는 거죠. 할례를 더하든지 율법의 조항을 더하든지 아니면 영지주의 사상을 더하든지 무속 신앙의 사상을 더하든지 아니면 이 세속의 철학과 문화와 악한 이런 것들을 더해서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단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데 이단들은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신성모독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 주를 부인한다. 근데 이 주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주라는 단어를 쓸 때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큐리오스. 이건 뭐냐면 그 당대 2000년 전에 주라고 했을 때 대상이 두 대상이에요. 왕을 향하여 주, 황제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 그래서
주라고 고백하는 그 당사자는 주를 향하여 100%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자기 주인을 향하여 주라고 해서 저는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이런 의미로 상대방을 주라고 표현했는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큐리오스가 아니라 데스포테스라고 해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신성을 가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성부 하나님께 천지의 대주제, 천지의 데스포테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사신 주, 예수님을 향하여 주, 데스포테스라는 창조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걸 의도적으로 쓰냐 하면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1장에서 그랬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옷이 변화되어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그걸 1장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이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인데 좀 특별한 것으로 바꾸어가지고 막 설명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인간으로만 설명해버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전 인류를 구원할 힘이 상실되게 됩니다. 없어져요. 인간만 되면. 하나님이어야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시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데, 신성을 부정해버리면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단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신성을 부정하는 뿐만 아니라 또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다양한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도 이단들이 활개를 쳤어요. 그리고 그게 매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주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혹은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하는 자들이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아, 그들의 실체를 설명하는데,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을 부족한 걸로, 또 타종교에 있는 인간이 만든 우상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이런 모든 자들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둑을 두면 자충수라는 게 있어요. 자충수. 바둑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집을 넓힌다 그러는데, 이게 돌로, 자기가 가진 돌로 공간을 넓혀서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을 집이라고 하는데, 그 공간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게임에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자충수가 뭐냐면 자기가 집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을 자기 돌로 채우는 거예요. 바보죠. 게임에 지려고 작정하면 자충수를 둔, 이걸 자충수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스스로 채우는 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단들이 이런 자충수를 두는 거죠. 자기들은 열심히 뭔가를 설명하는데 결국 자기를 망가지게 하는, 자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도끼로 자기 발등 찍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표현. 똑같은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는, 결국 자기 스스로가 이 구원을 배제하고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2절에 이들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 명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만큼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켜 주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매력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너무나 속히 십자가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나지? 한 명 영혼 구원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데 떠나가는 건 너무 쉽게 떠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보다 매력이 있으니까. 어떤 매력이요?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구나. 십자가의 삶, 이건 너무나 어렵고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요것만 하면 되니까 할래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그런 형태로 갔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하고 가끔 이야기해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 자기 교주의 매력, 뭐 교주가 가진 어떤 그런 특징들, 그리고 자신의 그 이단을 따라가는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탐심들을 좀 만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뭐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이단들 같은 경우는요, 청년들이 오늘날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근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나중에 그 종교에 따르면 나중에 좋은 세상이 열리면 너희가 다 롤스로이스에 외제차 벤츠 타고 다닐 거다, 이런 말들 막 쓰거든요. 그러면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못한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약속해 주면서 막 그들의 탐심을 막 이야기하니까 막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는 호색을 따른다라고 되는데 이것은 음란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색이라는 단어, 아셀게이아라는 단어가 2장에 3번이나 반복돼요. 즉 이단들의 특징이 이 음란을 쫓아다닙니다. 2장 7절과 18절에 음란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호색과 같은 단어인데 그들은 음란함을 따른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주들, 이단 교주들이 이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가 많죠. 역사적으로 봐도 이 문제가 항상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수많은 이상한 사이비 집단들이 이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됐죠. 왜냐하면 여러분 짝퉁이 많게 되면요 진짜가 때로는 요것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 믿지 않는 자들은요 우리나 이단들이나 다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통계 숫자 낼 때도 한국의 기독교인 통계 숫자 내잖아요. 거기 이단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자기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 사이비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기독교인들 다 싸잡아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도가 어때요?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 어때요? 옛날 또 우리 이단들 보면 막 집 팔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산에 가서 이게 일상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그냥 산 올라가 버렸어요. 모든 걸 다 가정 다 버리고 자식들 다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난을 받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 일상의 사명을 버려버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것으로 하게 이제 나갔죠. 그래서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조심. 자,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탐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 때문에 앞에 나오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이 탐심으로 지어낸 거짓말 때문에 참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됐지요. 그래서 이 진리의 도라는 것이 21절에는 의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참 진짜의 이치리자예요. 참된 이치, 구원을 받는 참된 이치, 그리고 의에 이르는 길, 이것을 이 거짓말, 이 이단들의 거짓말을 통하여서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으로 지어내었다. 그럼 이 탐심은 누구의 탐심이냐 하면 그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욕심을 채우는 탐심뿐만 아니라 그 욕심에 동조하여 같은 욕심으로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지어낸 말이죠. 그래서 그 이단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그들이 말하는 이론들 있잖아요. 다 지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게 있냐면 여러분 이 계시록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계시록에 보면 뭐 예수님께서 그 말을 타시고 이렇게 등장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도요 막 따라해요. 이 사람들은 막 따라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자신을 하나님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쟁에서 백마를 타시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지어내는 거죠. 원래는 예수님인데 이걸 지어낸 말로 이제 자신을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지어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사진 도용 뭐 또 그런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냥 이제 그런 게 있어. 우리 전통 이단들 걔네들이 교주들이 다 흰말 탄 장면이 나와요.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흰말 타고 오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흰말 타고 온 거지, 흰말 타고. 자기가 사진 찍어 놨어요. 왜? 자기가 이 계시록에 기록된 흰말을 탄 예수다. 지어낸 말이지요. 그 교주의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지어낸 말들. 그리고 그 끼워 맞추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그 교주의 뭐 사건 뭐 이런 것들로 다 끼워서 맞춰서 지어낸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속아요. 어리석죠.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있어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어내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단들의 모든 것들은 지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막 따져 들어가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잘 지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며 뭐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단 쫓아가서 막 집 날리고 뭐 날리고 가정 다 파괴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이제 헌금 드리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집을 빼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겠다. 그러면 저는 항상 묻습니다. 가족 회의를 했는지. 그 문제로 가정이 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뭐 작은 헌금이야 상관없지만 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정이 깨어진다면 가족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신앙 때문에 가정을 파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의 뜻에 맞지 않아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그때 아마 우리 부흥사 목사님 부흥회 오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걸 좀 설명하실 것 같아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이단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추구를 해요. 그러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이단들은요 이게 노동력을 착취해요. 그 이단이 세운 업체에 그 자기 신도들을 막 넣어가지고 보통 뭐 시급 10,000원이다 그러면 한 2,000원 주고 한 시간에 2,000원씩만 주고 나머지 수익은 그 교주나 교주 가족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그 거짓 선생들의 탐심을 채우고 이득으로 삼아서 가는 것이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보면 그 직장 버리고 대학생 포기하고 그 어느 집단 그 이단 집단에 들어가서 막 거기를 위해서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뭐 이렇게 인터넷 뉴스나 이런 데 보니까 얼마 받냐 그러니까 막 한 달 내도록 일해서 30만 원, 40만 원 뭐 이렇게 받아요. 그 수익은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이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4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악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구의 자정 능력을 주신 것처럼 인류 사회의 도덕적 자정 능력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3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심판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영원하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존재하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그들의 탐심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몰라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기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데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은요 배래요. 배. 이 배예요. 이 배. 먹는 배 아니고 타는 배 아니고 자기 배.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하고요.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뭐 썩는다든지 뺀다든지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는 멸망이에요. 심판과 멸망의 저주죠. 어떤 멸망을 당하느냐?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모든 죄인들도 다 같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은 있어요.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사도들은 없죠. 그러나 사도적 권위를 가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지금도 이단들은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세상 종교들을 끌어들여서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진리의 도를 비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도 우리가 더 많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먹지 않아야 될 것들도 한 번쯤은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이 세상에 우리 신앙을 좀먹고 우리를 썩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악한 사상들과 문화들, 이단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럼 우리 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계하시면 돼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참된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한 성경의 말씀대로 이 진리를 잘 지켜나가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익혀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늘 먹으며 배부르며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약화시키고 또 멸망과 심판으로 인도하는 악한 이단들 사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 안에 의의 길로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더욱더 성경 66권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애쓰며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매일매일 성경을 잘 바르게 읽으며 그리하여서 올바르게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복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